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만나라.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만나라.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또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사도행전의 역사로 깊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성경과 역사를 살필 때 특히 이제 하나님으로부터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어떤 전능한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이야기들을 살필 때 먼저 그런 사건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그 안목, 이런 사건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성경의 그 안목을 갖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성경적 안목을 갖는 것. 자,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과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방법, 의도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성경의 내용은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다가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던 그런 책망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성경을 보는 이 안목을 가지고, 바른 안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성경의 내용들을 묵상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는 사도행전 1장을 통해, 서론을 통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이 약속하신 이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 제자들과 또 그들의 행적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후 이제 오순절이라는 시기가 다가옵니다. 2장 1절. 오순절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죽으신 유월절은 구약의 유대 종교 달력으로 말하면 출애굽을 한 그 달, 출애굽을 한 그 달을 1년의 첫 달로 잡아라 그랬기 때문에 그 정월 14일, 그러니까 그 유대 달력으로 1월 14일이 유월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유월절 다음 날이 15일부터 일주일간 무교절로 이제 지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되고, 그 후에 이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계속적인 사역을 하신 후 또 마지막으로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라고 하시며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던 성령께서 바로 이 오순절에 임하시게 된 겁니다. 그 오순절이란 뭐냐?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이렇게 지금 성경은 얘기합니다. 레위기 23장. 정하여 놓은 때를 따라 너희가 거룩한 모임을 열고 주 앞에서 지켜야 될 절기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달 열 나흘날 해질 무렵에 주의 유월절을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1월 14일이죠. 같은 날 보름, 그러니까 그 다음 날 15일에는 주의 무교절로 지켜야 되는데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그 빵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의 이 죽음으로부터의 이 생명을 얻는 그 의미는 누군가의 희생,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으로 되었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한 거였죠. 자, 그러면서 9절, 10절을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는 주가 주는 그 땅으로 들어가. 이제 가나안이죠. 곡식을 거둘 때, 그러니까 유월절 시기 어라운드거든요. 그때 너희가 거둔 첫 곡식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된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곡식단을 주 앞에서 흔들어서 바칠 것이다. 이게 이제 초실절을 말하는데, 그러면 주가 너희를 반길 거다. 제사장은 그것을 언제 하냐면 안식일 다음날 흔들어 바쳐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유월절을 맞이한 그 처음 이제 안식일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너희가 안식일 다음 날, 곧 곡식단을 흔들어서 바친 그날, 그게 초실절인데, 그날로부터 7주간, 그러니까 77일이라고 하는데, 77주간, 그러니까 7이 7번 지나간 주간을 꼭 차게 세우고, 거기에다가 7번째 안식일 다음 날까지 하면 이제 50일이 되니까, 그 50일 때 너희가 거두었던 핵곡식을 주께 또 바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순절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초실절은 이제 유월절 이후 처음 오는 안식일 다음 날,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날로부터 사실 50일을 계산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편적으로 교회에서는 유월절이 이제 유대 종교 달력으로는 이 정월이잖아요. 1월 14일이 지금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초실절은 이제 그 이틀 뒤인 1월 16일. 왜냐하면 이 금요일에 유월절 저녁에 지키고 토요일 안식일이고 그 다음에 넘어가니까
자, 그래서 현재 우리는 시기적으로 이제 유월절과 비슷한 그 주간 그 금요일을 유월절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서로 지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주일을 초실절로 기념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주일 날짜가 매년 다르게 정해지는 게 그런 거죠.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춘분, 뭐 보름달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의 원력은 태음력을 사용하고 있고 또한 종교력까지 더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 날짜를 찾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1월 종교력으로 1월 14일인데 우리가 보통 따지는 그 이런 부활절이나 이런 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성금요일 이런 데 보면 보통 3월 이 정도 어라운드잖아요. 자, 그래서 AD 325년에 개최됐던 그 니케아 공의회에서 춘분이 지난 첫 번째 음력 보름달이 뜨고 그리고 지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맞는 주일을 그래서 부활절로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순절이 언제인가? 그 레위기 23장 15절을 참고해 볼 때 안식일 다음 날 곧 곡식단을 흔들어 바친 그날인 거죠. 그러니까 초실절을 시작으로 7번째 안식일을 보낸 다음 날이 이제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초실절로부터 50일이 되는 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승천으로 따지면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으니까 그 이후 이제 10일이 지난 날이 사실은 오순절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때 이제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을 6월절부터 카운터를 하느냐 아니면 초실절부터 카운터를 하느냐에 따라 한 3일 정도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레위기나 출애굽기 신명기를 참고해 볼 때 6월절보다 초실절로부터 이제 그 오순절을 카운트해 가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제 어쨌든 승천 10일 후 성령이 임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 그 금요일이죠. 그때 죽으시잖아요. 죽으시고 안식일, 그 토요일이란 말이에요. 무덤에 계시다가 그리고 그 다음 날 초실절이라고 솔직히 이제 할 수 있는 그 세 번째 날에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날 부활하셔서 그로부터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부활의 몸으로 지상 사역을 계속하신 후 40일이 되는 날 승천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일 후인 그 40일 승천 후 10일 후인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다. 그러니까 성경의 근거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오순절은 구약 출애굽기에서는 이제 맥추절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라고 한 절기 중에 하나예요, 이게. 출애굽기 24장 15절. 너희는 무교절. 6월절 다음 날이죠. 지켜야 된다. 7일 동안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아비벌에 정해진 때에 1회 동안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때 이집트에 나왔기 때문에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애써서 밭에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의 첫 열매로 맥추절을 지켜라. 이게 오순절이거든요. 또한 너희는 밭에서 애써 가꾼 것을 거둬들이는 한 해의 끝 무렵에는 수장절, 초막절로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6월절, 맥추절, 수장절에 이때는 꼭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오라 하신 그곳에 와서 하나님을 보여라. 그랬단 말이에요. 빈손으로 오지 말고. 자, 그래서 이제 이 1년에 이 세 번은 꼭 이제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였던 거죠. 그러니까 무교절은 6월절 다음 날로부터 1월 15일부터 7일간 지키는 거였고 이거는 딱 날짜로 구분이 돼 있어요. 맥추절 같은 경우는 보리 추수가 끝나는 때다. 그래서 아까처럼 7주간이 지난 다음이라고 했으니까 7절 또는 오순절에 지키는 거였고 수장절은 이제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유대 종교력으로 따지면 7월이에요, 7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지키는 게 수장절, 초막절. 자, 그러니까 무교절과 맥추절은 6월절과 오순절로 유대 종교력으로 1월과 3월에 해당이 되고 수장절은 7월에 해당되는 거였죠. 어쨌든 이런 절기마다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셔서 그때까지 생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그냥 지켜주신 것만이 아니라 보리를 수확하게 하셔서 살 수 있도록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풍성한 결과를 보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기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그렇게 해주신 것처럼 이 날을 그 하나님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너에게 행하심 같이 너희 또한 너희 주위에 불의한 이웃들을 위해 함께 살아가는 그런 나눔의 시간이 되라라는 거예요. 레위기 23장 20이죠. 너희가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둬들일 때는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둬들이지 말고 또 거둬들인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마라. 그 이삭은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줍게 남겨두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곡식을 거둘 때는 뭐 포도밭에 열매를 딸 때는 감람나무 열매를 딸 때는 혼자 자기 배에 채우려고 그냥 보리 한 톨도 흘리지 않고 다 챙겨가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할 때 그 겪었던 그 고통을 생각해봐라. 어려운 누군가는 반드시 이런 것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 일부러라도 좀 털어내라는 거예요. 좀 흘려라. 낮은 곳으로 흘려라. 그렇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현재 교회들에서 지금 이 맥추절을 맥추감사절이라고 해서 이 절기를 기억하고 지키는데 좀 그 의미가 좀 미덥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풍성하게 받은 것에 대한 감사라고는 해도 우리나라의 절기에 뭐 가을 추수절기인 가을도 아니고 추수감자절도 아니고 이게 5, 6월 정도 보리나 밀을 수확한 후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맥추절의 의미를 알고 함께 나누기 위한 어떤 헌금이라기보다 교회가 뭔가 재정을 모으기 위해서 이런 절기를 헌금을 내라고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 거죠. 또 그 헌금을 내는 사람들도 그래요. 내가 이 헌금을 내므로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복을 주실 거다. 이런 식의 뭐 주고받기식의 어떤 헌금 같은 거여서 좀 조심해야 되는데 조금 더 성경적 바른 의미, 이 절기의 의미를 되새기면 뭐라는 거예요? 우리 과거에 형편없던 우리의 그 어려운 시절을 기억하면서 지금 우리 주변에 그렇게 어려운 지체들이 또 있을 수 있으니 그것을 나누며 살아라라는 그런 절기거든요. 그러니까 맥추감사절도 그런 절기로 거듭나면 좋죠. 그렇게 함께 헌금을 모으고 그걸 또 주변에 어려운 사람께 나눌 수 있는 것 정말 감사한 일일 수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오순절은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당신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이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 나라의 그 도를 따라서 직접 주신 법도와 규례와 명령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그런 나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실천하는 날인데 바로 그 오순절에 누가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했던 보혜사 성령 하나님, 진리의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절기의 의미와 우리 성령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내심을 따라 오는 이 의미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 절기를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의도와 잘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성령 임재의 의미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 신약을 사는 우리는 오순절을 성령 강림절로 지키는데 이날 분명 하나님께서 새 언약으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교회의 탄생의 기념일도 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순절이 바로 교회 탄생 기념일이라고도 생각을 하죠. 그 새 언약이 성취된 날이기 때문에 또 우리 새 언약된 백성 성도들도 변함없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역시 그 절기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실천해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보냄을 받은 삶의 더 곳곳에서 그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순종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의 경우 이 오순절이 유대인들 6월절의 시작이었던 정월 14일 다음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이렇게 계산을 해서 보통 3월 3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출애굽 이후 시내산에 도착한 날이 출애굽기를 참고해서 성경을 좀 보면 출애굽 19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초하루에 그날 그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셋째 달이라는 것은 그 종교력이니까 첫째 달 15일부터 따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4일부터 따지는 거죠. 그렇게 보면 한 얼마가 되는 겁니까? 한 46, 7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3월 1일이 이제 도착한 날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도착하고 3일 후에 그 백성들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신 거죠. 그렇게 따지면 1월 14일 출발한 후에 3일까지 도착한 후 이제 언약을 맺는 3일까지 따지면 오순절 50일이 되는 거죠.
19장 10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에게로 와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그들을 성결케 해라. 그들이 옷을 빨아 입고서 셋째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해라. 이 셋째 날에 나 주가 온 백성이 보는 가운데 시내산에 내려가겠다. 약속하시겠다. 이제 바로 이때가 이제 50일이 되는 거거든요. 6월절로부터. 그래서 시내산에 도착하고 3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직접 강림하셔서 십계명과 하나님 나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이날 여호와의 강림과 율법을 수여하셨다. 이래가지고서 이 유대인들은 이 오순절을 율법 수여절 이렇게 지키는 겁니다. 근데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면서 77절, 그러니까 오순절과 그 다음에 시내산의 율법 수여절을 결합을 해서 이후에 이제 오순절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했던 그 기념일로 그렇게 이제 지키게 됐던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 초실절부터가 아니라 사실 6월절 다음 날로부터 50일이 되니까 이렇게 따지면 이제 성령의 임재는 3일 정도가 차이가 나요. 아까 그냥 이 구절들을 근거로 보면 승천하신 이후 10일 만에 성령이 임재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흐름을 따라 보면 예수님의 승천 이후 7일 만에 이제 임하시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 안식일 다음 날 첫 추수 수확물을 바치라고 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이 안식일을 토요일로 본단 말이에요. 일요일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개신교 입장이라면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 개념이 좀 다르잖아요. 자기들이 성경대로 말한다 하면서 보편적으로 이제 안식일이라고 하면 유대인들이 지키는 토요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이라는 개념이 단지 주일에 한 번 오는 어떤 그런 날을 의미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셔서 지키라 하시고 다른 일을 하지 않고 뭔가를 기념하고 기억하게 하는 날이라. 이렇게 보면 그렇게 보면 안식일이 어떤 의미다라는 거 우리도 알 수 있죠. 그럼 뭐 그들의 안식일이나 뭐 우리가 정한 주일이나 거의 같다고 보면 돼요. 어쨌든 그렇게 되면 오순절 날짜가 유대인이나 기독교인들에게 서로 며칠 정도 차이는 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령이 임하신 날이 언제냐, 무슨 요일이냐, 뭐 토요일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 강림을 약속하고 보내시고자 했던 예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냐라는 걸 다르게 그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 이 오순절 절기는 뭐 기독교인이든 유대인이든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요 부름받은 자로서의 입장에서 기억하고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생각하는 날. 그래서 저는 이 율법 수여절이라는 게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낸 거니까 그 율법 수여절이나 진리의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성령 강림절이나 의미가 똑같다고 보는 겁니다.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부르죠. 사도 요한이 그렇게 전합니다.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려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증거할 거다. 또 16장 13절에는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줄 거다. 사실 이거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일과 똑같은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성경은 성령에 대해서 뭐 비둘기, 뭐 불, 바람 이런 식으로 여러 상징적인 표현을 하는데 성령님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게 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 진리의 성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라는 건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가 오시면 우리를 그런 모든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한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다 쏟아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도와 규례와 명령 그 계명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알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일을 행하셨듯이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성령님께서도 바로 이런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참된 의도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성령님에 대해 크게 오해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님이 무슨 어떤 신비한 힘이고 막 어떤 영적인 경험이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뭐 힘을 막 불어넣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무슨 어떤 현상을 체험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막 그런 식의 그 어떤 체험을 막 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지로.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행하시는 분이세요.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일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그 자유주의를 지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 그 뜻을 알리시는 분이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도 바로 그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알리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맺은 그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의 참된 의도를 알게 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백성들이 그 하나님과 원래 맺었던 그 언약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려 했단 말이죠. 그래서 열방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구별된 거룩한 삶, 이 땅 속에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자 성자 하나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사역을 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을 보낼 텐데 성령도 그 일을 하실 거다라고 좀 전에 좀 읽어드렸죠. 성령의 하나님께서도 결국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같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예 성령을 진리의 영이다, 하나님의 의도로 이끌어가는 영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보혜사로 우리에게 보내신 거죠. 출애굽한 백성들이 죽음의 홍해를 건넜을 때 약속과 사명의 땅 가나안으로 직행해 가지 않았어요. 그죠?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시내산으로 먼저 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뭘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 의도를 먼저 들었던 거죠.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수 있는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을 주셔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보내받은 사명의 현장인 가나안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신약의 원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새 언약의 시대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홍해를 건넜다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구원을 경험한 성도들이 무조건 사명의 땅, 약속의 땅에 가서 막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먼저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 신의 산으로, 그 진리 가운데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의 성령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진실한 그 의도를 알게 될 때 거듭난다는 거고, 그 거듭난 자녀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죠. 거듭남이 거룩함인 거죠, 결국. 왜냐하면 거듭남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알기에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아가도 살아가는 모든 삶의 가치와 우선순위가 확 뒤바뀌어지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된 존재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갈 그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참된 의미를 알게 하신 후에 그 부름받은 백성들을 빛과 소금으로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으로 그 어둠 속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시내산 언약과 율법의 길을 외면하고 약속의 땅, 사명의 땅으로 갈 수 없듯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그래요. 진리의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이 말씀을 통해,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이 진실한 의도를 만나는 거듭나는 일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먼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수가 없다. 너희가 교회에 있으나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 이 거듭남도 무슨 체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체험일 수 있죠.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뭔가 느끼는 게 그게 거듭남이 아니고, 말씀의 자초지정을 알게 될 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구나라는 걸 알고, 그걸 아는 순간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초대와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그 기쁜 감격. 그게 거듭남인 거죠. 자, 그렇게 본다면 그렇게 해도 수없이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뭐 성령 세례 받아라, 뭐 성령 충만해라 이런 말이 어떤 뜻인가 감이 잡힐 거예요. 성령 세례나 성령 충만은 어떤 현상 체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게 되는 바로 그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어떤 그런 처음의 어떤 이 체험이라고 한다면, 성령 충만이란 거듭 반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성령론으로 유명한 목사님들의 얘기도 결국에는 거기로 다 가요. 똑같이 지금 우리가 지금 이 결론을 찾아가는 것 같은 똑같은 결론으로 이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고자 하는 그 상태, 그러니까 다니엘과 같이, 다윗과 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단하고 결심하고 목숨 걸고 그 길로 걸어가고자 하는 순종의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게 이제 성령 세례로 시작한 성령 충만의 연속된 삶인 거죠. 진리의 성령 하나님이 너무도 큰 은혜를 입고도 하나님의 진심을 쉽게 잊어버리는 이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게 하는 것, 그 진심으로 초대하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진리의 성령 하나님의 그 사역이 아주 중요한 이런 핵심적인 역할이다라는 거죠. 자, 오늘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참으로 나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하시기 원하시는 것은 원하시고자 했던 것을 바르게 알고 진심으로 믿고, 그래서 내가 선 곳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이 성경의 역사를 부지런히 살피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거듭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하는 믿음을 내가 좀 가지고 살고 있는가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명을 감당해 나가고자 할 때 그렇게 빛된 백성으로서의 삶이 맡겨진 현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비롯한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경험할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믿음의 길을 갈 때 사람들이 환영하고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불편해하고 어려워하고 보다 쉽고 빠른 길, 쉬운 길, 넓은 길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게 뭡니까?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 성령님의 도우심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도록 바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고자 했던 다니엘과 같이 결단하고 선포하고 순종하는 길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분명 하나님의 약속대로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 소망 버리지 말고 그 믿음 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최초 성령 강림 사건은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기대하며 끝까지 기다리는 그런 곳에서 일어난 거예요. 저절로 일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서는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전도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를 가서 이들도 성령 받을 수 있도록 기도했거든요. 손을 얹어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서는요. 베드로가 가이사랴 지역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라는 사람의 집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이 설교를 하고 있을 때 설교하고 있는 중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또 사도행전 19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믿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저들이 성령의 임재를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머리 위에 손을 얹을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전파가 결국에는 말씀으로 가는데 사마리아와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 이방인적으로 퍼져가는 이런 식으로 성령의 강림이 점점 확인되어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곳에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현상들은 다양하게 나타났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셨다라는 거죠. 믿음 안에서 담대히 지려면 바로 이런 증인된 순종의 삶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행하시는 그 현장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자, 오늘도 이런 소망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한 길 한 길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소망 잊지 마시고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믿고 순종한 이들과 함께 함을 굳게 믿음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성경과 역사를 살피며 그 말씀 따라 믿음의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이들 가운데 충만하여 주옵소서. 다양한 현상이 아니어도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심을 믿는 이 믿음을 충만케 하셔서 각자의 삶 속에서 담대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며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를 따라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 힘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를 온 열방에 알기에는 전도인의 삶,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이는 현상, 뭔가 극적인 어떤 감정의 그런 어떤 동요가 아니라 정말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해함을 통해서도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이 마음과 의도를 우리가 깊이 만나고 이 하루도 그런 믿음의 길을 걷는 내가 되기를 결단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